하나님의 가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거 놓거나 천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가느니 이런 들어가는 자들로 그 위치를 공개하게 하리라. 예, 이 등불, 지금은 우리가 형광등이 있고 백열전등이 있기 때문에 환한 곳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등잔불을 말하거든요. 이 등불에 대해서 어떤 아마 그 박물관에 가서 구경이나 할 정도로 아마 등불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불을 밝히는, 밤에 불을 밝히는 등불, 등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에다가 불을 밝혀서 불을 켜가지고 등잔불을 켜는 이유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기불을 켜는 이유도 역시 밝은 곳에서 생활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거죠. 불을 켜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등잔불을 켜는 것도 왜 등잔불을 켜느냐 할 때 불빛 아래에서, 어두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빛 아래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등잔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불을 그런 목적으로 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릇으로다 그 위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인테리어로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가 풍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우니까 밝게 생활하기 위해서 킨다 이거죠. 그런데 불 켜고 나서 그걸 다시 덮을 사람, 어둡게 가릴 사람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 없다 이거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상은 침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다 이렇게 두고 뭔가를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항상 상식선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상식을 떠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선 안에서, 상식 아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서 등잔에다 불을 켜가지고 그걸 어둡게 가리기 위해서 덮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침대 밑에다가, 그러니까 책상 밑에 이런 바닥에다 등잔불을 켜서 누울 사람 아마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등잔불을 켜서 누구나 다 등잔대 위에다 놓는다 이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주님이 지금 16절에서 18절에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이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입각해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바로 10절에 입각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몇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실 때는 대중을 향해서, 그래서 김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했어요.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도 많은 무리들이 운집했을 때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만 했느냐? 12 제자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대중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감추인 비밀처럼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12 제자에게만 말씀한다든가, 아니면 70인 제자에게만 말씀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에게 각 제자들을 따로 한 사람씩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포크라페라는 책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개인별로 말씀을 하시며 당부하셨던 말씀들, 우리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님과 아주 속삭이는 대화들이, 이러한 베개밀 대화 같은 그런 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 아포크라파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당부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각 개인들에게 또는 12 제자에게만은 말씀하신 그러한 비밀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지금은 감춰져 있는 거랑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당신이 감추인 부와 같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경우나 등경우의 등불, 이런 등불과 빛이라든가 이런 건 숨긴 것, 이것을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마치 등경 위에 있지 아니하고 평상 밑에 있는 것 같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거죠.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만 속삭이듯이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체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숨긴 것이 드러나고 이제 빛이 온 세상을 비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말했던 거,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7절을 보게 되면 저는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만, 너한테만 얘기한다. 잘 들어, 너만 들어라 하고 비밀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밀이야. 이거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추인 것과 숨은 것,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꼭 연상돼서 떠오르는 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표지판에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둘이 알면 적도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힘이 공개된 거예요. 왜냐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말은 틀림없어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벌써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줄 아세요? 말을 할 때는 고양이를 이야기했는데 들어갈 때는 호랑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쌓여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복음도 이미 우리가 그 체험이 있고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공개하라고 했어요.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둘이 알면 적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 말이죠.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잠잠한지 몰라요. 주님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감추인 거 드러날 때 이제 성령을 너희들이 받고 그렇게 되면 증거하라, 증리되라, 공개하라 이겁니다. 감추인 거, 내가 너희에게 비밀로 말한 거 다 숨길 거 없다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기는지 몰라요. 그건 왜 숨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밀이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하는 부분들은 얼마나 잘 공개를 하는지 몰라요. 비밀이라고 하는 건 잘 공개하고 공개하라고 하면 말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말하고 꼭 비밀 같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이거 온천하에 공개하세요. 하게 되면 아마 비밀로 간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요, 목회자에게는 정보통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정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다 올라와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말을 하잖아요. 입에서 말이 나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예를 들어 비방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평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다 다시 돌아와요. 다 듣게 돼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라도 그게 다 돌아와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둘이 알면 적도 한다 하는 말이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꼭 진리 같습니다. 진리예요 그게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성도가 여의도같이 70만 명 된다 이거죠. 70만 명 중에 나 한 사람, 에이고 나 같은 사람을 조 목사님이 알 수 있을까? 모를 것 같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 목사님에 대해서 뒤에서 비방을 하고 비평을 하고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을 하자마자 알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거 다 알게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어디에서 몇 시에 누구랑 그것까지 다 알게 돼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의 외침,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모를 것 같죠. 대통령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자세히 알고 있어요. 나는 얘기해놓고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그러나 대통령은요, 알고 싶으면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이것까지 다 나와요. 무슨 내용 이것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알게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론이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칭찬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서 되도록 칭찬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빼앗기리라. 요 말씀이요. 참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걸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쉽게 말할게요. 세상에는 공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탈무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짜에 대한 함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공짜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짜가 세상에는 많아요. 뭣도 공짜에서 공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쉽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짜는 없다, 그 뜻입니다.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없는 자 것까지 그것까지 취한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하고 열굴의 그 비유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봐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거 뺏어가지고 누구 줘요? 10달란트 가진 자를 줘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짜가 있으니까 천국에도 공짜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은 있을 거다. 상급이 기본은 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공로를, 거기서 공로입니다. 구원은 공로로 되지 않지만 상급은 공로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받는 상급은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쌓은 공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금으로 쌓았느냐 은으로 쌓았느냐 집으로 쌓았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쌓았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로가 없으면 그거 있는 거 한 달란트 그거까지 빼앗아 가지고 누구 준다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제가 쉽게 잘 설명하죠? 뭐라고요? 세상엔 공짜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공든탑이 얼마든지 천국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그냥 묻어놔봐요. 그거 어떻게 돼요? 빼앗겨서 누구 줘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준.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열심히 일한 자는 풍족하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바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이 승천하시니 드러나서 우리가 다 공개돼서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부터는 21절까지는 다른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모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데려가서 좀 정신 좀 차리게끔 안정을 취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찾아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내 형제이며 내 동생이며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시몬이나 유다나 이런 동생들, 성경에 나오는 그 동생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형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요셉의 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아내가 조항지처죠. 죽고 본처가 죽고 그 다음에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서 나온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나 유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이라는 겁니다. 형.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전혀 엉뚱한 말,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동생이라고 나오지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나오지 언제 형이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혀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델푸스라는 뜻으로 다 형제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는 결합접두사와 델푸스라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궁에서 결합돼서 나온 그게 바로 형제 이렇게 말. 우리가 형제가 누굽니까? 하면 한 배에서 나온 그 우리말로 하면 한 배에서 나온 그 자들이 누구예요?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다르면 이복 형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복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도 있어요. 예? 동생들 이렇게 내 동생, 내 어머니와 내 동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 내 동생 이렇게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 그게 형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요. 근데 피보다 더 진한 게 뭔 줄 아세요? 혈액형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그런데 혈액형보다 더 진한 게 뭔 줄 아세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다 이 말은 유전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혈액형만 같아서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혈액형 같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는 누구예요?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유전자가 같으면 바로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누구냐? 바로 유전자가 같으면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를 우리를 갖고 있느냐? 바로 예수의 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나갔을 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복신앙하는 사람들. 제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먼저쯤에 말씀을 드렸죠. 기복신앙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을 기복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그 기복이 심한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를 가면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형제 자매라고 할까?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굉장히 힘을 줘요. 막 우리가 외침 전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막 외쳤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막 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형제 자매 의식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가족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가족인데 저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에 의한 도원결의만 하는 그러한 우애가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의 우애가 있느냐? 아니, 그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군대를 가게 되면 전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끈끈해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막 서로 얼마나 챙겨줬는지 몰라요. 오늘 집합이 있다 저녁에 그러면요 미리 얘기를 해서 근무 새로 믿는 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고참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믿는 형제들은 근무 대신 보내요. 그래가지고 집합당하지 않고 맞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끈끈한 정이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형제 자매 우애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과연 삼국지의 관우 유비 장비가 말한 그 도원결이 말한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아마 그 정도의 우애가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전우회 정도에 되는 그러한 우애는 우리에게 있을까? 그보다 뛰어난 게 바로 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상인한다든가 돌아가셔봐요.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 가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외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위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전자, 예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걸 바로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생명.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진 자, 이걸 바로 생명,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달라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형제 자매 의식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은 정과 사랑이 아주 깊은 것을 말한다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렇게 깊어서 서로의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우리가 이번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가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가슴 아파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형제 자매 우애라 이거죠. 우리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그게 있어서 좋아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고, 또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21절에서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노모스, 율법,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자세히 지금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말끔하다, 하나님의 뜻 찾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 묻는 사람은 이것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의, 줏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기복신앙하는 사람, 다시 말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가장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래서 이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사람은 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어디를 튈지 모르는 개구리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치고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중에 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세요?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가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사람은요 겁이 덜컥 나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아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뭐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서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서 뭐가 뭔지 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신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의 조건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 속에 유전자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생명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족의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말씀을 듣고, 뜻이라는 게 뭐라고요? 법이라고 해서 노모스, 법, 토라,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뜻을 행하는 자이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로서, 내가 가족의 한 공동체로서, 내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막 영접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막 영접하고 해서 주의를, 예수님의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대로 행하세요. 믿고 행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 있으면 그냥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